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것이죠.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집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믿음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날의 관심사는 예수님은 오늘 어디 계실까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능력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냥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환경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사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담례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 가지 생각밖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잘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고,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진다. 이것은 영원히 잘 되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는 겁니다.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복도 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면류관의 주인공도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받은 축복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대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이분들이 집에만 갔다 오면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 베드로가 생각밖의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축복, 그리고 사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그 어떤 한 가지 축복이라도 이런 축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라도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상상했던 축복이 아닌데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되시옵소서. 많이 잘 되시옵소서. 크게 잘 되시옵소서. 잘 돼서 나 좀 놀래켜 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놀랄 만큼 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랄 만큼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놀랄 만큼 여러분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할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대접도 하고, 잘 돼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잘 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한 일도 해주고, 아멘.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봉사하던 분들이 내년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봉사했더니 지치는구나, 힘들구나, 그래갖고 교사하던 분이 교사를 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가대 하고 있던 분이 성가대를 쉬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주방 봉사하던 분이 봉사를 쉬고 싶다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여러분도 몸으로 봉사하고 각 파트에서 봉사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알아줘라. 알아줘라.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알아주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또 나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알아준다면 또 그것도 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다른 교사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초청해서 대접을 해봐요. 선생님으로 수고하신다고. 다른 분은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아이들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아보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해봐요. 뭘 대접하겠어요? 선택 한번 해봐요. 뭘 대접하겠냐고. 뭘 대접하고 싶어요? 아니, 대답을 하라니까니. 대접을 안 할 건데 왜 자꾸 물어봤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뭘 대접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밥을 사겠다 그러면 뭔 밥을 사겠어요? 에? 계속 밥밥 했었는데 뭘 살 거냐고요? 에? 한우? 에? 한우? 그래요. 그래서 한우집에 가지고 여러분 대접을 해봐요. 교사로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그 교사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그날 한우갈비를 사준다면 그거 먹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다 그래요. 빨리 들지. 내 수고를 알아주고 나의 섬김을 알아주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그만두고 싶었다가도 이렇게 나에게 한우갈비까지 사주는데 내가 이거 먹고 못한다고 할 수 있겠나? 어떡하지? 한 해 더 한다 그럴까? 그러다가 한 해 더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봉사하지만 또 다른 봉사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해봐요. 그러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내년에 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은 뭐하러 벌어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돈은 뭐라고 버는 게 아니에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아서 좋은 일 하려고 모으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 모을 나이가 아니라고. 응?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 들어요. 아무리 많아도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면 내 거 아니에요.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면 내 돈 아니라니까. 요새 자꾸 비밀번호가 생각났다 안 났다 그러지. 그렇다 그래. 빨리 써. 그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면 그 돈 내 돈 아니요. 생각날 때 주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대접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착한 일에 쓰고, 대접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에도 쓰고. 아멘.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선생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로만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뭔가 기억해 주면 더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싶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교사로 나도 하지만, 나도 봉사하고 나도 섬기지만 다른 교사들 함께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해 봐요. 뭐를 대접하겠어요? 장로님, 이제는 뭘 대접해야 되겠어요? 맛있는 건데 이름을 얘기해 달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갈비였는데 한우갈비인데 여기는 뭐예요? 가지수가 또 많아요. 아무튼 가지수 많은 그것을 대접을 하게 되면 그 대접받는 선생님이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좀 한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가지수 많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이렇게 나를 인정해서 대접을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아휴, 한 해 더 한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서 교사로 또 내년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가을이 되면 봉사하던 분들이 안내 봉사나 주방 봉사나 차량 봉사나 주차 봉사나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만하고 싶어 갖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대접해주면 그 봉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목사님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대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게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활 습관 속에서 대접하고 사는 게 습관이 되면 그분은 잘 될 뿐이요, 존중받는 분이요, 칭송받는 분이요, 그분은 존귀한 분으로 인정받게 돼 있어요. 대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받았던 생각 밖의 축복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첫 번째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돈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받게 되다. 띄워놓고 그거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이 말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순종하다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자꾸 돈 쓸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대접받을 때도 기쁘지만 대접하고 나면 그 기쁨이 더 커요. 사랑도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고,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주는 게 복이요.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서 물질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주면요, 그 보람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상급받는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축복받은 사람, 나 때문에 주일에 충성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게 상급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가 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잘 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란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잘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물이 뭐 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넘치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라면 여러분, 이거는 생각 밖의 축복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갖고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어디다 써야지 모르겠거들랑 목사님께 여쭤봐요.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쓰는 거야. 에? 왜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살짝 숨겨야지. 그러면 복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이 다양하지 못해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겠는데 그 일을 목사님이 많이 하신다고. 그럼 알려주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존경할 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의 축복만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만 쓸 돈, 그 정도로만 잘 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래야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시몬 베드로 자기 자신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생각 밖의 축복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고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손이 달려서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잘 돼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잘 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달라 할 정도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도왔어요. 시몬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웠고 그리고 도와주러 왔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우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는 가득 채우고 한 배는 밑에 깔린 게 아니라 2배 다 가득 채웠으니까 생각 밖에 많이 잡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축복을 받되 많이 받기 바랍니다. 눈은 뜨고 받기 바랍니다. 7절 읽어봐요. 8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랬어요. 놀랄 정도로 잘 됐다는 것은, 놀랄 정도로 고기 많이 잡았다는 것은 놀랄 만큼 잘 됐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잘 되되 놀랄 만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놀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10절 봐요. 세베대의 아들 동업자인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랬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사람이 언제 놀래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에는 놀래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볼 때 놀래는 거거든요.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것은 고기 잡아본, 이렇게 많이 잡아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예요, 어부. 동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랄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건 생각밖에 많이 잡힌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놀랐느냐?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첫째는 순종했던 시몬 베드로 자기 자신이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여러분 자신이 놀랄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생각해보면 이건 놀랄 일이야.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야, 나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랐어. 난 축복받은 사람. 예수 믿고 내 인생은 완전히 팔자가 폈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나 처음 교회 나갈 때 이렇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나 예수 믿고 그거 해결하고 해결받았고 나 그때 불행해서 죽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면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된 거라고. 나 예수 안 믿었다면 그때 내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자살했을 거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진짜요. 나 그때 약 사서 모으고 있었어. 뭐 하려고 모아요? 털어먹으려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달라졌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래가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면 절망하게 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러분 죽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이 어려움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싶으면 죽을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거든요. 은혜 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평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체험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었는데 이제 한 가지 감당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죽을 생각만 했는지 몰라. 그때는 왜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은혜 안 받았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저도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 희망이 없었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한 학기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니 부모가 도울 수가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라도 누가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하늘 아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 죽고 싶은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결론이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은혜 받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자기 자신이 순종하다가 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도 순종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잘된 것 때문에 놀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놀라느냐? 자기와 함께 있는 9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잘된 것 때문에 깜짝 놀랄 만큼 잘됐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잘된 거 보고 놀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잘 되는 건 진짜 놀랄 일이야. 저분 옛날에 진짜 가난했거든.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참 병들어 골골했거든. 저분이 얼마나 살까 싶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더니 건강해져. 예수 믿더니 은혜 생활 잘하더니 축복받아. 예수 믿더니 장로님까지 됐어. 예수 믿더니 완전히 팔자가 펴버렸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왜 장로님만 얘기해요? 권사님도 얘기해야지. 권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안수집사는요? 안수집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입이 무거운 분들은 입을 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랄 만큼 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다가. 세 번째, 누가 놀랬냐? 10절에 보니까 동업자가 놀랬어요. 동업자 이름은 누구요? 요한과 야고보요. 여러분, 동업자라고 하는 건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놀랄 만큼 잘 됐다는 건 이거는 진짜 잘 된 거거든요. 자기가 놀랄 만큼 잘 된 것보다, 함께 있는 사람이 놀랄 만큼 잘 된 것보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동업자가 놀랄 만큼 잘 된 게 더 잘 된 거거든요. 나 이렇게 잘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축복받은 거 보면 나 놀랬어. 놀랬어. 해봐요. 시작. 놀랬어. 그렇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크게 잘 돼서 여러분이 잘된 것으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구제, 선교, 봉사, 대접, 좋은 일, 착한 일 마음껏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이 물질을 턱턱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재능으로도 심고, 아멘, 물질로도 심고,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되어야 거두게 되고 많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계속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물질이 있을 때는 드릴 마음이 없다가 물질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내가 드릴 건데, 내가 그때 드릴 건데, 꼭 없어지면 그런 소리 하더라. 있을 때 잘해야지. 쳐다보고 인사해.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으면 그때 할 건데 그래. 꼭 보면 참 희한하고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물질의 축복을 생각밖에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자 5절 읽어요.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저를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갈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써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전이에요. 그렇게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곤란하지 않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지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하신 분 생각해서, 인격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돌아와 줄 정도로 말씀하신 분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자기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지난 밤새도록 우리들이 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8절 읽어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인 줄 알았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엎드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훅 들어와요. 갑자기 확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요, 믿어지는 게 은혜 받은 증거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가 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 선물 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그분은 잘 될 사람인 거예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임을 고백하고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주님이셨어. 그래서 주여라고 불러. 그것도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다가 영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도 받았어요. 사람은요, 순종하면 육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복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인 거라. 세 번째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면 쇠고랑차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의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 감당 잘하면 영원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잡는 복인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직분 받았다, 여러분은 영원히 잘 될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사명 감당 잘하셔서 영원히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번에 비택받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비택받아 지금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축복을 생각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을 맡은 일을 그만하겠다, 내려놓겠다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환경이 지금 내가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얽매여져 있는 이 환경을 풀어달라고,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달라고, 감당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감당할 믿음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해야지 내려놓을 생각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전도팀도 맡고 여러 봉사를 맡았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암 판명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치료받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치료는 열심히 받으세요. 그런데 그 맡은 일 그걸 내려놓으면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전도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건강해야 이 사명 감당하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놓고 주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고 그냥 했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든 일만 생기면 내려놓을 것부터 생각해. 아유, 이제 못하겠다. 나 암이래. 나 요새 몸 좀 관리 좀 해야 된대. 아니, 암은 암이고 나는 나지. 맞지 안 맞아요, 장로님? 암은 암이고 나는 나지. 암이 다 못 잡아가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요. 죽었대. 왜 죽었대? 암으로 죽었대. 아니요, 숨 안 쉬어서 죽은 거야. 암이라도 숨 쉬면 살아있는 거야. 누가 죽었대? 왜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니요, 숨 안 쉬어서 죽은 거야. 에이, 뭐 그 말이. 숨 안 쉬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숨 안 쉬어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는데 안 죽고 산 사람 있잖아요. 왜? 숨 쉬니까. 그러니까 암이 나를 잡아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암은 암이고 나는 나다. 따라하세요. 암은 암이고 나는 나다. 자,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암이에요? 그러면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러면 더 그거 붙잡고 더 해야지. 맞지 안 맞아요? 아, 맞다 그래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에 잘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축복: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사명의 축복, 영원에 잘 되는 기회를 잡는 축복을 시몬 베드로가 순종했다가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러 갈 때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시몬 베드로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 순종에 이와 같이 다양한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이다. 명찰 보니까 이름이 있네. 이름이 있어. 부를 수가 있다는 거지. 명찰이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름을 어떤 분을 부르냐면, 눈을 오래 감고 있는 분을 부르려 그래. 그럼 무슨 얘기야? 나 졸았다는 얘기네. 지금 예방 접종 중이야. 낮에 일하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어제 또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려니까 내 몸이 아니요 지금.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 평상시의 삶이 여유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훈련을 세게 받은 사람은 전쟁에서 안전해. 훈련을 세게 받은 사람은 전쟁이 안 힘들어. 훈련이 약하면 전쟁에 감당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는 건 축복이요. 피택되자마자 부흥해. 야, 끝내주는 컨셉이야. 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대요? 탁월하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한 번 순종해 주신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이다. 원래 힘든 일에 대한 임금은 비싸요. 쉬운 일에 대한 임금은 싸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에 순종하면 보편적인 복을 주고, 힘든 일에 순종하면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장소적으로 볼 때
장소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잘 안 잡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여러분 생각 밖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곳에 고기가 밤에 잘 잡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날이 샜어요. 날 샜다는 의미 아시죠? 날 샜어. 의미 아시지? 이제 어렵게 됐다, 끝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날 샜는데 잘 잡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안 잡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시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멘도 지쳤는데 여러분이 뭐 했다고 지쳐요? 그렇잖아. 내가 지쳐야지. 하나님 저 목사님 지치게 하셔갖고 조금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오늘 밤까지 훈련시키고 나는 이제 훈련시키는 사명을 마치고 나는 갈 거야.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뭐냐? 노력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노력상으로 볼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 씻어놨는데 안 잡히는 장소에 안 잡히는 시간에 그물 던지라고 하니 그물 던지고 돌아오면 고기는 안 잡히고 또 엉뚱한 것들이 묻어나오면 그것도 다시 씻어야 된다는 헛된 수고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은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베드로는 고기 잡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은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 잡아본 경험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직업도 어부인 경험이 풍부한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분이 있어. 물론 전문가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도에게 사업하는 분이나 무슨 일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될 때 축복이 더 있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바둑을 둘 때는 잘 안 보이던 수가 뒤에서 분수 둘 때는 잘 보여.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요.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그 힘든 일을 목사님께 상의하게 됐다, 말씀드리게 됐다, 상담하게 됐다 했을 때 목사님이 딱 들으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이 여러분의 경험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해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게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하세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장소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노력상으로 볼 때,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순종 잘하다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세게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말씀 생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가르침에,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순종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둘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고침도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났어요. 물질 축복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환경이 풀려지는 것도, 열려지는 것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잘 되기 원합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선도하시라 이 말이요.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이 성경 66권,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이 말씀 중에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내용을 준비해서, 기도 중에 준비해서 설교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읽다 깨닫고 듣다 읽다 깨달아요. 기록된 말씀을.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요. 그 깨달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다시 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할 마음 막 주시는 거야. 나도 살기가 버거운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감동 주시기도 해. 나도 지금 살기가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마음을 주시기도 해. 여러분, 제가 우리 남양주의 시장이 이번에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요. 교육 중에. 우리 합동측에 교회 거기 다녀. 응? 지난번에 어린이 축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매년 하거든요. 1억 들여서 해요. 얼마 들여서? 1억 들여서 어린이 축제를 해요. 그러면 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교회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내서 어린이 축제를 하면 한 2만여 명이 와요. 그날 많이 오지요? 교회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하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교회가 이런 일도 하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만 좋으냐? 다른 교회도 좋은 거야. 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봉사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좀 격려한다고 예배 참석하고 또 인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티타임을 갔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장로 피택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오늘 또 이제 오늘 가서 예배가 이제 사부 예배가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교육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교육이 상당히 빡세요. 교육을 많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택됐어도. 근데 이분이 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장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지난번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건 아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의 생활을 내가 못 들었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번에는 장로는 아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65세니까 이제 장로 되는 거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장로 피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좀 고민하며 기도했었는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에는 기대를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임직 그 투표에서 떨어졌을 때 임직이 되어지면 임직이 피택이 돼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장로로 세워지면 하나님께 헌신하자 해갖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잖아요. 응?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자기는 떨어졌을 때 장로 되면 드려야 되는 거 그거 헌금을 했다는 거야. 나 이번에 들 거 알았어. 떨어졌는데도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안수집사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드리고 신앙생활 변함없이 잘하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감동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면 낙심하고 떨어지면 아파하고 떨어지면 막 그런데 아니요. 떨어져도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러면 저분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다음에는 꼭 찍어줘야지. 이래서 되는 거야. 밝히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옆에 교회로 옮겨.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라고 썩빠지게 고생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조금 더 버티면 되는데. 맞지 안 맞아요? 맞다 그래요 빨리. 강사가 참 좋은 강사인 것 같아. 왜냐면 막 답을 알려주면서 막 대답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강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 잘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되는 비결은 순종이라서 주의 종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도 책임져 주시고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는 이제 노후 준비 다 됐다 그래도 그거 쓸지 안 쓸지 몰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 여러분 수천억 자산가가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 무너지니까 거덜나 버리는 거 아십니까?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등록 안 하던 분이 등록 안 하고 있던 분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전도사님 말씀해 갖고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딸 집이야. 딸 집에서 사는 거야. 남편이 노후 준비를 잘해서 연금 잘 받도록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텃밭 가꾸면서 노후를 진짜 행복하게 살라고 집을 지었어. 살던 곳을 이사한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죽었어. 3개월 만에 죽었어.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엄마 저희 집에 와서 좀 계세요. 그래갖고 딸 집에 와서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방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 아무리 잘해놔도 쓸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면 누릴 수 있는 은혜 안 주시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아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원래 부자인데 그의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추수한 것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이거 어디다가 베푸라고 주신 거지?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거지? 이래야 부자가 바른 부자 아니에요? 그걸 이미 부자인데다가 더 소출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많이 주셨나? 어디다 쓰라고 주셨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쌓아놓고 기껏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어라고 돈 벌었어. 힘들게 애써가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돈 벌었어.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었어. 그래가 딴 여자가 그거 쓰면서 살아. 딴 여자를 위해서 수고했어. 남편이요, 자기 부인한테는 아주 인생에서 뭐 해주지도 않던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는지 아주 미워 죽겠어. 진짜로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 정도로 잘해줘.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돼야지, 모으려고 죽어라고 모으기만 하고 병들어 죽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모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라 이 말이요. 영원히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으니 우리도 순종 잘하자 이 말이야. 자, 11절 결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받았던 축복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여러분 후순위로 보낼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잘될 사람, 잘될 사람, 잘될 사람, 잘된 사람, 잘될 사람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잘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1시간 남았는데 구역 식구들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기 식구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은혜 많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따라합시다. 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기업의 이름을 써서 평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쓰고 평생을 책임져 달라고, 자기의 노후를 평생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평생을 책임져 달라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를 드리던, 따라합시다.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정성으로 드리자. 아멘 하시옵소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반주자 어디 있어요? 네. 한 끼 낮춰서 주님 말씀, 그렇게. 자, 방송실 얼른 띄워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없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와. 여러분 아시죠?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 방송실에서는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말씀에 그 깨달음에 그 감동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더 훨씬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순종 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생각 밖의 축복들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순종 잘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남은 생애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두 손 들고 주여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